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1992년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영화 Sixth Act의 영화 OST인 I Will Follow Him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총 850대 1로 혼자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척결하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2km의 거리를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는데요. 아합 왕의 아내 악녀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던 그 용기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뚫고 달리던 그 초인적인 힘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탈진하여 쓰러져서 넘어진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하나님,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거짓 우상과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턱심이 온데 지금 저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하사엘이나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는커녕 아예 찾아가지도 않았고 엘리사에게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 엘리야는 3명 중 그 누구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에게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면서 자신의 후계자 수업을 한번 받아보겠냐라고 했을 뿐이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고 후계자로 삼아주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 선지자의 직책이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넘겨주기가 싫었던 것입니까? 이 따라오지 말라는 말로써 이 엘리사의 사명감을 시험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가다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된 것일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야, 너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따라오는 것이니?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는 그래도 이 세상에 남아야지. 이제 그만 따라오느라고 말했고, 엘리사는 I will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스승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데요. 이 원래 2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으로 후계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 너가 나의 후계자가 되겠다니 참으로 기특하고도 고맙구나.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는다. 라면서 이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후계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얻은 겉옷은 이 엘리야가 벗어서 준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바람 때문에 이 옷이 날려서 땅에 떨어진 것을 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지금 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다른 제자들은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처럼 엘리사도 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는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후계자가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시국에서 잡혀서 여권이 압류되고 추방의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목사님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왜 아직도 시국에 계십니까?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이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이 목사님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집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이 길인데 가기는 어딜 간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 감옥에 가면은 영광이지요. 목사로 쫓겨나는 것도 영광인데 감옥까지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겠다던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대신에 제자를 보내어서 그것도 몰래 골방에서 기름을 붓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는 아예 기름을 붓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데요. 8장 12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이 서성 엘리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다 한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분노로 바위를 내리치는 실수를 하였고 엘리야도 무슨 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이세벨의 협박에 단 한 방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엘리사도 하사엘을 바라보며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나중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지금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고 겉옷을 벗어주지도 않았지만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진 그 겉옷이라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엘리사처럼 상처받고 실망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길을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이전에 받은 상처의 기억이나 나중에 받을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